시편 찬송가 10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한 해의 결심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 동안 정리를 잘 하게 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연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선함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 11월 한 달 동안 30일 특별 기도회 기간을 갖게 하시고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었으며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사오니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호흡이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로 교회를 변함없이 섬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모일 때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례 남은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건강 문제로 기도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회복되는 기적을 덧입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각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영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되는 은혜와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이 종에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고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깃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너의 밖에 살아라. 난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땅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30일 특별 기도의 기간을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 기간 동안에 매일 기도한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일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니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자 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무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갈에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사무엘의 당부로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 분으로서 지금까지 그들을 다스려 오셨는데 왜 이제 와서 굳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느냐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증명하기까지 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로 사무엘이 마무리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므로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간곡한 말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죠? 죄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 그런데 그 안에 오늘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도를 쉬는다는 것은 사람의 유익에 관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 얻어내는 그런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 기도한다는 것을 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진다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단절.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의 유익 따위만을 위해서는 비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잘 알고 있는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짖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요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면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하시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생각이 발동이 되어서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궁색해서 내 소원을 빌기 위해서 내가 겪고 있는 그 힘겨운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서 시작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도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어와 목적어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것. 강조예요, 강조. 앞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돼 있죠.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잖아요. 너는 기도를 하고 나는 너에게 응답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관심하고 계시고, 그죠? 그 관심이 이제 어떤 마음이야? 응답을 갖고 기다리듯이 빨리 기도해. 그럼 내가 줄게. 이러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습인 것을 저는 읽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요구란 말이에요. 응답이 먼저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응답할게. 그러니 기도해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너는 기도만 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약속된 응답. 그저 맹탕 빌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변치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응답이라는 말씀.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우리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또한 그 기도로 그 믿음의 기도로 응답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기도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 그 일에 우리의 기도,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사적인 섭리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전제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강조하면서 이 3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강조예요. 여호와라는 뜻은 뭐죠? 나는 나다라는 뜻이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히 있는 존재하는 자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신 것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랜 사람들입니다.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정도로 신학적 지식도 웬만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리에 만족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취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사람, 신앙 연조가 깊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데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그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제일 먼저 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과 37절과 3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한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래야만 이 구원이, 너희를 구원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는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번제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참 이게 서술한 그림 같잖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루마리와 검은고와 금대접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성경, 검은고는 찬송,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갑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는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흠향하셨다. 냄새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성도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기도에 머물지 말고 나를 만족시키거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거나 그러한 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소와 양과 염소를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이 번제는 전부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자신을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기도가 번제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취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것이 기도의 번제. 이걸 꼭 기억하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거기까지 확장되고 더 커진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여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많지만 바치는 예물은 심히 적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바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감사가 더욱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복음을 전파하며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신실하게 사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참된 위로와 구원의 소망이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